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봉독기 올려드립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그리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근데 과연 그게 맞을까?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영상처럼 굳이 교회 공동체 생활이 필요할까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고 인지하고 있다면, 그러면 교회 생활이 왜 필요할까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홀로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 아닌가? 굳이 공동체에 와서 시간 들여서 그리고 힘써서 물질 들여서 이 공동체까지 와서 공동체에 속해 시간과 물질을 들이고 수많은 상처와 시험을 받으면서 왜 교회라는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의문과 질문을 우리는 던지고,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우리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요, 그렇다면 왜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생활은 누가 정한 것이며 왜 해야 하는 것인가? 중세시대 사제들이 헌금을 뜯어내고 헌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가? 목회자들이 자기 과시를 위해서, 마치 교회가 무슨 경영인 것처럼 자기 과시를 위해서 교회법을 만들어서 모이게 하고 이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일까?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이 공동체 생활이 왜 필요한 건가? 라는 것이지요. 교회의 부당한 모습이나 목회자들에 대한 실망한 신자들, 그리고 사람들과 부딪히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며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있는 현실도 우리는 목도할 수 있고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인 다음 세대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탈한다고 우리가 좀 전에 영상을 통해서도, 뉴스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요, 모이기를 패하는 세대가 되고요, 나홀로, 좀 전에 그런 신자를 무슨 신자라고요? 그렇지요. 안 나가 신자, 가난한 신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가난한 신자, 안 나가 신자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건 잘못된 거야 라는 인식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긍정한다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또한 교회 생활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공동체에서 함께 웃고 울고 그리고 상처받고 시험받고 이 공동체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에 대해서 오히려 평가절하하거나
개인적 자기 신념과 논리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히려 더 성숙한 인격이라고 그렇게 찬사를 보내기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대가 그래요. 자, 여러분 어때요? 오늘 이 자리에 있으니까 또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함께 한번 고민해 봅시다. 공동체 생활이 하는 것이 그것이 존귀한 건가? 아니면 뭘 그렇게 부딪혀가면서 아날로그적 신앙생활처럼 그렇게 그냥 혼자 집에서 인터넷 보면서 그냥 나 홀로 신앙생활 부담 갖지 않고 어떤 부담 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성숙된 신앙이 아닌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논리 속에 우리에게 생각은 어떠냐는 거예요.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만 참석하고요.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민해 볼 부분들입니다. 예배만 참석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앙인들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딸랑 1시간 참여하고 다른 한 주간 동안에 공동체 생활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삶.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과연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과 생각이나 행동이 더 바람직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깊은 고뇌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을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자,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거꾸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더욱 그리하라라는 거예요. 뭘 더욱 그리하느냐? 더욱 그리하는데 뭘? 오직 권하고 하는 걸 더욱 그리하라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날이 뭐냐? 만물이 마지막 가까울수록, 그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그리하는데 뭘 그리하냐? 모이기를 피하는 걸 그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에 더 힘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이기를 피하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모이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모이라는 겁니다. 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 공동체는 모이기를 피하는 신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또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습관처럼 나타난다는 메시지를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왜 성경 제목이 히브리서인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수요 예배에 들으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왜 히브리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요? 그렇지요. 강을 건넌 자들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말하면 한국적 표현을 말하면 저기 윗집에 새댁 어디서 시집온 새댁이래? 라고 할 때 어디서? 저 부여에서 왔대. 그럼 뭐라고 불러요? 그렇지요. 바로 부여댁, 청양댁. 그렇게 부른 것처럼 가나안 땅에 어떤 사람이 이주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아무 일가 친족도 없는데 가나안 땅까지 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도대체 누군데 어디서 온 사람이야? 그런데 왜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아? 라고 했을 때에 아무 연고지 없는데 왜 가나안 땅까지 와서 사냐고 라고 했는데 그 사람 멀리서 왔어. 근데 왜 여기까지 왔대? 이건 이유가 있는데 거기 살면 죽을까 봐 그 사람을 믿는 신이 이곳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이 사람이 오는데? 자, 유프라데 강을 건너왔다네? 그래서 유프라데 강을 건너왔다라는 고대 언어 가운데 그들만의 표현이 뭐냐? 그것이 바로 히브리안.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아, 강을 건너온 사람이야? 아, 또 그거 화려한 도시, 오늘날 말하면 저 미국의 뉴욕 같은, 맨하탄 같은, 당시 고대에 유프라데 강 건너편에 어떤 환경이었다고요? 세계에서,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도시가 거기 있었어요. 갈대아우로. 우리가 사회과 시간에 배웠을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 문화, 바로 이곳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화려한 도시에서 강을 건너서 이곳까지 이주해서 사는 거야. 아니 근데 왜 그 화려한 도시에, 잘 나가는 도시에 살다가 왜 이곳까지 왔대? 이 농촌 시골 같은 이곳에 왔대?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히브리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히브리 민족,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 신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성경에 히브리서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불러낸 자들, 하나님이 선택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자들을 우리가 지명할 때에 히브리 사람,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하나님 나라에 권속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다고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 공동체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고 그런 신자들이 많아지고 그런 모습이 습관처럼 나타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너희가 정말 히브리 사람이라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자들이라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더욱 그 일을 돈독히 하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 가운데요, 3층 전 셋째 하늘을 갔다 온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셋째 하늘, 세 번째 천국을 경험하고 온 사람이에요. 아니 그냥 여러분 정말 입신, 나는 기도 중에 입신을 좀 해왔다 하시는 분 있으면 아멘 해봐요. 없어요. 한두 명 빼놓고는. 입신해봐서 내가 좀 뭔가를 좀 이상한 걸 봤는데 지옥도 봤다든가 천국을 봤다든가 하시는 분 있으면 아멘. 심각하네. 없어요. 그죠? 그러면 보고 온 사람이 바른 거예요? 안 보고 대충 그냥 그 나라 그럴 거야 라고 한 사람들이 현명한 거예요? 보고 와서 얘기한 사람이 현명해요. 그런데 누가 이겨? 싸우면. 그게 문제예요. 그게. 왜? 안 보고 온 사람들이 보고 온 사람보다 많거든. 남대문에 문지방이 있나 없나 싸우면 누가 이기냐면 보고 온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안 본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온 사람이에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라고 직접적으로 자기를 간지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가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인즉 여러분, 셋째 하늘을 본다는 의미 속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왔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것은 누가 받는다는 거예요? 시공간 안에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육적 사람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영적 사람, 영적 존재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아시겠죠? 그러면 영의 세계에서, 시공간 밖에서 육의 세상인 이 세상을 보면
처음과 끝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나라에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공간의 세계를 딱 보니까 어디까지 보이느냐? 마지막 끝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마지막 끝점이 보이는데 그 끝점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어떠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걸 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사도 바울만 본 게 아닙니다. 누구도 봤어요? 성경에 베드로도 봤고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사도 요한도 봤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된 성경이나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성경 속에 보면 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을 말하는 데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져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바로 뭘 말하느냐? 이 세상의 끝점에 일어난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말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영의 세계에서 육의 세계를 딱 보니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그걸 보고 와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 말세의 마지막 모습도 경험했다는 의미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 말씀을 히브리인 즉 영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만물이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거나 습관을 쫓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습관, 어떤 주장? 모이기를 패하자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나 행동을 따르지 말고 오히려 더욱 뭐하라? 따릅시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며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 이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그럼 어땠을까?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은 어땠느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거기 보니까 뭐라 해서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근데 여기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예요? 날마다 합시다. 제가 날마다 하면 여러분이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수도 날마다 그 다음 읽은 거예요. 날마다 그래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요. 집에서 은혜의 떡을 떼며. 여기서 떡이라는 것과 음식은 다릅니다. 성경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는 떡은요 성찬을 의미합니다.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찬식을 했다는 것이고요. 집에서.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예찬입니다. 자,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자, 이 성경 사도행전 읽으신 분들 한번 누가 얘기해 보세요. 초대교회 때 주일 11시에 모여서 예배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일요일 썬데이 11시나 9시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는 9시에 모여서 1부 예배드리고 11시에 모여서 2부 예배드리고 오후 1시야 3부 예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예배가 뭐라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 자체가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는 11시부터 12시 반까지 드리는 게 예배가 그걸로 예배 끝이 아니다. 예배는 뭐까지 이어진다?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것도 예배이기 때문에 중식도 예배예요. 오후 시간에 프로그램이 또 있으면 그것도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찬양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보편적으로 10시 반에 와서 찬양하고 시작하지만 그러나 찬양단 같은 경우는 몇 시에 와요? 몇 시에 모여? 9시에 모이지. 9시에 모여서 연습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배 시작이요. 그냥 찬양단 몇 시부터 예배가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그래. 했다 안 했다. 그게 바른 거야? 바르다는 거예요. 제가 또 급해지는 거예요. 발음이 더듬는 것이 보니까. 네. 그러니까 찬양단 9시부터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남전대는 보니까 10시부터 모여서 아침을 같이 나눠 먹어. 이것도 예배요. 시작이요. 그러니까 남전대는 몇 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10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새벽 예배 나오신 분 있어. 왜? 중보하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설교 은혜 받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 충만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되게 하기 위해서 6시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그분 6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배예요. 그러면 집에 가서 그러면 여기서 딱 교회 공동체가 딱 끝나고 집에 가갖고 그냥 있는 시간에 그럼 예배 끝났냐? 아니요. 아빠가 가족을 다 태우고 예배 끝나고 그 공동체에서 모임에 끝나고 그러면 성전에서 모이기 힘썼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날마다 집에서라 했으니까 자녀들과 아내를 태우고 집에 운전해 가면서 안전을 위해서 정말 신호등 다 이렇게 살펴가면서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먹고 이것도 예배하는 모습이야. 이어지는 거예요. 섬겨야죠. 뭐라고 했어요? 섬기라고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했잖아요. 섬기는 일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엄마가 집에서 가족을 위해서 밥을 짓는 것도, 집에서 상을 차리는 것도 섬김의 예배 하나의 일원이에요.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자 직장에서,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의사는 환자를 돌보는 일이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열심히 청소하려면 청소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음식을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파는 것도, 이것도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배의 연장선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객을 왕처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도들의 안 믿는 사람들은 고객을 왕처럼이라고 생각하고서 그러한 사고를 할지 모르지만 성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도는 고객을 뭐처럼? 주님처럼. 할렐루야. 고객을 주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장이 잘 되겠어, 안 되겠어? 주님처럼 대하는데 안 될 사업장이 어떻게 있냐고. 직장생활하는 우리 사원들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내에서 그냥 상하 조직 관계를 떠나서 그곳에 있는 모든 나에게 붙여진 사람들을, 그들을 생각할 때 죽게 하듯 하면 그 직장에서 얼마나 존귀한 대상이 되겠어요. 물론 몸은 피곤합니다. 왜? 섬기는 일은 피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존귀한 대상으로 보여지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정에 돌아가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자녀들. 죽게 하듯 해야 하겠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를 넘어서 죽게 하듯 해야만 되는데 지가 왕이야. 그래서 말도 안 듣고 집에 가면 섬기만 받으려고 그래. 그럼 상급이 없어요. 우리 김영수 장로님이 꼭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내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상급 많이 받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으려면 잘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 섬겨야 돼요. 상을 잃어봐야 뼈지게 느끼지. 잘할 걸 뼈지게 느끼는 거예요.
상을 받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뭐 저 상 받아봐야 저 트로피 받아봐야 뭐 그렇지 뭐 그래. 근데 받아본 사람은 희열이 있어요. 그 상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자기의 그 고뇌와 모든 절제된 삶과 모든 것에 대한 그 보상에 대한 희열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부럽긴 한데 난 못 받으니까 그 상 받아봐야 뭐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상하고 하나님 나라에서요 주시는 상은 전혀 다릅니다. 영원한 상급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서 은혜의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옛찬을 나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왜 그렇게 하냐? 이것이 예배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기쁨과 순전한 마음의 의미는 뭐냐? 기쁨, 환희, 기쁨이 넘치는 마음, 그것입니다. 순전함이라는 건 뭐냐? 단순, 순진, 순박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는 내 개인적 사심을 목적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목적, 개인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여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모인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인다. 이 말은 즉 환희에 넘치는 마음, 기쁨이 넘치는 마음, 그리고 순전한, 순박한 마음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미 사심이 들어간 사람에게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쉽게. 그렇지만 이것은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공동체의 모습은요, 사람과 사람으로, 다시 말해서 누군가 사람이 지정했다던가 중세에 가톨릭 사제들이 만들어냈다던가 아니면 목회자가 자기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다든가 그러면 충분히 이 공동체는 환희와 단순한 마음을 모일 수가 없어요. 환희 가운데 넘치는 기쁨으로 순박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날마다 모일 수 있는 것, 기쁨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사모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의 은혜의 성찬에 동참하고 남녀노소 쥐고아를 막론하고 함께 모여 사랑의 음식을 나누는 삶, 이건 초대교회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대 2000년 전 로마의 이 정치는 권력 중심입니다. 그 당시 때 종이 있었고요, 하인이 있었고요, 노예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권력자가 있었고 그리고 평민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고대 로마 시대 때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은 로마의 통치권 아래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2000년 전 로마에서 그리고 로마의 압제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이 민족들이 함께 모여, 그게 로마군이든 로마의 귀족이든 아니면 평민이든 아니면 하인이든 노예든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환희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함께 모여 순박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주의 은혜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은혜를 성찬에 동참하고 남녀노소가 취관을 막론하고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는 오늘과 같은 이 평등사회 같은 이러한 역사를 고대 2000년 가능할 수 있던 것은 사람들이 모이겠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의 제안이며 누구의 가르침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의 강림을 통해 나타난 자동적으로 회복된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사도들이나 누구의 제안이나 가르침이 아닌 예수님의 사도들도 하나님의 약속
약속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 사도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하나님께 약속한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라. 그래서 오늘 그 사도들과 120문 성도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가라는 다락방에서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한 후에 주어진 것이 뭐다? 날마다 같이하여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한 마음을 품어 서로 단순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눴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행동과 역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2000년 전 이 성령 역사 시대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더 훨씬 깊은 역사의 과거의 시대였던 광야 공동체는 어떠냐?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한 후에 광야로 나와진 역사를 봐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선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살하던 그들을 끄집어내서 광야로 이끈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세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성막, 성전 중심한 공동체 훈련의 역사를 위해서요. 두 번째는 제사, 예배 중심한 공동체 훈련을 위해서 광야로 이끌었어요. 세 번째, 영적 리더자 중심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로 이끌어서 40년 동안 훈련하겠습니다. 출애굽 후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끄신 하나님은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40년 동안 불평과 원망, 다툼과 시기, 불순종과 분열, 대적과 이기심으로 얼룩진 그러한 마음들이 가득한 공동체를 분열하거나 무너뜨리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을 광야에서 다 심판하시고 오직 모세와나 아니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워놨을 때 비로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끌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어 그들 가운데 약속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낼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출애굽의 역사는요, 약속의 땅으로 이끌으시려는 구원의 은혜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의 그늘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어요. 구원받았지요. 그럼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자들이 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느냐? 아니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아니, 구원받았는데 왜 못 들어갔어? 그러면 출애굽의 구원은 결국 뭐예요?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한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다고 해서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을 통과하고 이기는 자가 됐을 때 비로소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광야 40년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리더자의 명령에 순복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요단에 기적이 일어났고요, 여리고성에 기적을 경험하는, 그리고 약속의 땅을 밟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약속의 땅은요, 영원한 안식처와 같은 의미의 선민을 위한 땅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교회 시대인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약속의 땅은 어디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사건과 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기회가 주어졌지만 들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다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고 새로 태어난 자들로 순종하는 자들 중에서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 이끌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된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하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은 그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나 반드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 공동체를 통과해야 그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를 통한 훈련으로 통과해야 우리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러기에 영혼에 이르는 영적 훈련의 무대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 하나 더 있으니까 잠깐 볼까요? 졸리신 분들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영상을 보면 제가 이때까지 전한 말씀을 단번에 이해될 겁니다. 가나안 성도 맞습니까?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해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가서 기도와 말씀 중심으로 예배도 드리고 모임도 하면서 교회 개척을 확산해 나가야 되실 거 아닙니까? 소소해 보이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신앙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파헤쳐보는 웨이처치 송준기 목사입니다. 다음 질문을 보니까요, 심각합니다. 가나안 성도 상태가 길어져요. 나는 지옥 가나요? 이 질문 보니까 좀 심각한데요. 가나안 성도 상태가 길어져요. 나는 지옥 가나요? 이거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이게 심각한 질문이거든요. 가나안 성도 정의부터 내리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Dechurched people. 네, 좋아요. 발음 다시 할게요. Dechurched people. 디카페인 있잖아요. 커피인데 디카페인. 카페인이 빠진 커피. Dechurched people. 성도는 성도인데 교회가 빠진 성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하나의 용어 알려드릴게요. Unchurched people 있어요. 교회를 안 나가는 건 똑같은데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가난한 성도인데 교회 안 나가는 상태가 길어져서 어떻게 하나요? 자, 이제 Unchurched와 Dechurched 이해하셨다라는 가정하에 설명해 봅시다. 종교개혁 시대 짧게 이야기하면요. 카톨릭에서 신학자들이 공격했어요. 신학적으로. 너희들 뭐냐? 왜 개혁을 한다는 거냐? 교회는 원래 문제가 많은 거야. 이런 식으로 교회를 떠나면 안 되지. 라고요.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디펜스했어요. 그렇지. 너희들 말이 정확히 맞지. 하지만 우리의 질문은 너희들은 교회 맞냐? 너희들 안에 기도와 말씀이 없지 않냐? 너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지 않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떠날 수가 있었고 떠난 사람들은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요. 교회를 했었다고요. 저는 이걸 가지고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 디처치드 가나안 성도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안 나가는 사람일 뿐입니까? 언처치드일 뿐 아닙니까?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질문만 봐도 알아요. 상태가 길어지는데 저는 지옥 가나요? 이거 분명히 나가서 교회 개척도 안 하고 교회도 안 하고 그럴걸요? 진짜 디처치드가 맞으시다면요. 나가서 교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정말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해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가서 개척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제자화를 하고 기도와 말씀 중심으로 예배도 드리고 같이 모임도 하면서 교회 개척을 확산해 나가야 되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죠. 나는 지옥 가나요? 이거 너무 심각해. 끝에가 너무 심각해. 이거 언처치드가 틀림없습니다. 이 질문한 사람. 본인을 자꾸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면서 가나안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에 먹칠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지옥 가냐고요? 지옥 가는 기준 예수님께 달려있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십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네, 쉽게 되지요. 예, 정말 저는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종교인, 가나안 신자라고 말합니다. 정말 가나안 신자가 구원받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것에 대한 이해를 못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 모이기를 폐하시지 않겠다. 공동체의 모임을 폐하시킨 게 아니라 성령 역사는 이 공동체의 모임을 결속시키고 더 모이겠다라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유도 공동체의 결속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역사를 만들어내셨다고요. 결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3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영생의 복이 어디에 주어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바로 1절에 어디에 주어지고 있다 말하느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명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 4절 말씀 속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공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뭐라고요? 서로 돌아보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예. 빌립보서 2장 13, 14절의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각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소원을 두고 계시느냐?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는 삶을 원하시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뭐 한다는 것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9절 22절 말씀 속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이는 이방이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했던 것입니다.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뜰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연합하지 않으면 지을 수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훈련되지 않으면 연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며 만세로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7절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무엇을 이루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를 위한 것이 무엇을 이루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느니라. 말씀대로 산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기본 바탕은 교회를 위한 헌신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성도들에게 드러나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스스로 자청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의 고난의 역사를 자신의 몸에 채운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가 되길 원해? 그러면 너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나처럼 막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가 주의 안에서 공동체 생활이 어려운 것은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꿈꾸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축원합니다.